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형통한 요셉과 같은 복이 임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통은 내 뜻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형통의 복으로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뜻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늘의 복, 형통의 복이 임하는 삶이 너희들의 삶인 것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간절하신 마음,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받고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형통의 복이 임하는지 요셉의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움이 있는 거죠. 미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지가 않고요. 마음의 색깔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용서된 마음 안에 우리들의 마음의 색깔은 하얀 거룩한 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임하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조금 미워하면 회색 빛깔로 지금 마음이 약간 답답할 거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화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속상함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감정, 분노 감정이 나중에는 이 미움이 살인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임한다.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샀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이나 묵상하신 분은 내용을 알겠으나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12자녀가 있는데 요셉은 11번째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띄게 너무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 그러니 채세고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이 일하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운동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형이 그러지 말고 그냥 팔자. 마침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샀느냐? 이것은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이 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노예로 거기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밑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을 받는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멍 때리고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딴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내가 되어서 우리 말씀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만 말씀 열심히 보면 되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 요셉이 어떻게 살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나중에 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기에 오늘 요셉이 마치 나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형들이 죽이겠다고 궁덩이에 물 없는 궁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이자고 하다가 그냥 팔자라는 형의 말을 들어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형 알았습니다 이러고 가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형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어도 그냥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어요. 나 살려달라고. 거기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거기 우물에 집어넣고 그냥 피 말려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더 편애하는 그 사건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분노와 죽일 만큼의 시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것도 용서해야 되지만 정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사정사정 했으나 정말 눈에 찔러도 피눈물 하나 안 날 정도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예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때 말씀을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주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곡식단이 12명의 형제인데 본인 단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나머지 11형제가 저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했으나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그때는 해와 달, 엄마, 아버지, 또 별들 11별이 다 절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절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꿈을 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꿈을 안 꿨다고요? 꿈을 꿔야 되는데 나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지 않기에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다 기록하게 소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뜻대로 탈출을 시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라는 것은 이제 돈에 팔려갔어요. 그냥 죽음인 것입니다.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똑한 애라면 거기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탈출 시도하다가 잡혀서 뭐 맞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겠구나. 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의 향하신 계획을 모른다면 그저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방법으로 살다가 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죠. 말씀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한다면, 그러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미움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밥맛도 없고요. 정말 마음이 깜깜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거룩한 용서가 회개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임하죠. 미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야 형통한 자가 되니, 그러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지요. 그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했냐? 어떻게 하냐고요? 예,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용서해야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용서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팔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좋은 환경으로 다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갈 때, 그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용서해요? 죽이겠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다고요. 애굽에 이제 평생 노예로 있게 되는 그 인생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믿지 않은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이 이제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웃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살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것은 뭔가 틀리는데, 많은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요? 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노예가 기쁘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갈수지 팔려갖고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기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보통 그냥 노예가 어차피 평생 일할 건데 뭐 죽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리고 주인이 볼 때 슬쩍슬쩍 열심히 하는 척하면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밑에 있는 종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하는 거야. 성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야. 직장 갔을 때 대충 하지 말고, 그 상사가 볼 때 눈치 보면서 대충 인정받으려고 속이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6절에,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 눈에 붙였을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기라는 대로 섬겨서 철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기쁘게 성실함으로 해라. 그러니 지금 이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다른 종들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쁜지, 뭐가 기뻐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수를 다 그의 손에 요셉에게 위탁하니 맡겼다. 제가 단체를, 청소년 단체를 운영을 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단체를 여러 단체를 운영했어요. 그런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여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사무실에만 있어도요,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아요.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요 다 알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팀장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팀장이 돼 보니 선생일 때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했던 것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소장을 시켰어요. 열심히 하게, 아주 충성을 다하게 소장을 시켰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소장이 되어 보니 팀장 때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지시하실까 했는데 다 알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했더니 노예지만 관리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축복을 받죠.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맡겼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이방 집에 있지 않은 그 집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여기에 복은 뒤에 있는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했다는 복,
한국말은 똑같은데 여기 원어는 달라요. 앞에 복은 뭐냐면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이 그 이방 집에 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 것은 베라카의 복이에요. 번성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이방인 집에 있기만 해도 그를 통하여 이제 삶의 번성의 베라카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이 복을 내렸다. 예배의 복,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이방 그 가정에도 그 베라카, 번성의 복이 임하였다.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이방 땅에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정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당연히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저 하나님만 모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만 주인 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이,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이제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자. 아니,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되니 이거 뭐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죠.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거는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 빼놓고는, 그리고 모든 것은 간섭하지 않았다. 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실 용모가 빼어나고 이렇게 아름다움은 참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주었을 때 대가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후지게 생겼으면, 후지다기보다도 대충 하여튼 뭐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지 않게 생겼다면 그냥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 속에 이제 어려움의 사건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늘의 복,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는 일, 그 일에 온통 기도하고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복을 어떻게 받아보겠다고 내가 애를 쓸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는 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을 우리 심령 안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주보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적어놨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한 복 받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십니다. 근데 마귀는요, 복을 못 받게 하죠. 마귀가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늘의 복을 받을 때 마귀는요,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가진 이 청년에게, 그때 17살이었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애굽에 내려오고 하면서 하여튼 20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지금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청년이 요셉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요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찡긋찡긋 눈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동침하자, 우리 같이 잠자자 하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설득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고 맡겼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행동이라고 그 아내를 비난하거나 하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데 여기 지금 말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성경을 무작정 읽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묵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도 넘어가요. 아내한테 지금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옳지가 않죠. 이거는 혼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인 거죠. 이거는 그래도 그 주인한테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이거는요, 몇 번은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곳에 아내가 돌봐준다며 정말 낮에 집에서 별로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정말 대우받으면서 맛있는 거 깎아주고 먹고 하면서 정말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참 성욕이 있을 그때에 정말 그렇게 또 풀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가 죄를 져서 떠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멸망당할 인생이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어야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에서도 넘어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고 마침내 다 보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할 수가 없어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 경외함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와 싸우기 시작한 아주 본격적인 것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정말 강물같이 제 안에 흘러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 회개와 은혜가 입혀졌을 때, 나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주님을 슬프게 할 수가 없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영벌에 처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고난당할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다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내 죄값을 주님이 치르셨다는 그것이, 십자가가 정말 피가 이렇게 흐르는, 나의 죄의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제 안에 완전히 임했을 때, 그때부터 사실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적인 것은 끊어내기, 혼으로 갔다면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10절 보니까 여인이여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됐다 내일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됐다 하는데 또 내일 마귀 역사 있고 또 상황이, 또 사건이 생기면은 그러면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악한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가면서 그러고서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잘라내면 그 자리를 떠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 옆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절이요. 그러할 때에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잘 피해 다녔는데 그날은 일을 해야 돼서 들어갔더니 여인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때는 이때다. 아무도 없으니 12절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고 뛰쳐나갔습니다. 옷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것을 뿌리치고 나갔더니 얼마나 강력한지 옷이 벗겨져도 그저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정말 찐득이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달콤하게 유혹으로 오기도 하지만요, 이거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주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겠어요? 그때 혈기왕성한 그때 그 청년이 정말 눈 한번 깜짝 감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게, 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13절이요. 그의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지금 도망가니 본인도 여주인이 수치스럽게도 했겠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 옷이 벗겨졌는데도 몸뚱아리는 도망간 거예요. 나는 죄를 지지 않겠어 하고 몸이 도망가니 이제는 뭐 어떻게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그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왕의 제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에 그 주인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또 질문합니다. 이제 현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떤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죄와 싸웠는데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은 큰 사건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갈 때 사건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또다시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이 안주인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나 감옥에 가다 놓게 됐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억울해 갖고서는 잠이 오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했다 말씀하는 것이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이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용서했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용서 다 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 몫인 거예요. 마귀와 내가 싸워내야 되는 거고 죄와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이 억울함을 이기며 그래도 용서로 나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아멘은 쉽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사건은 사실 있어야 될, 요셉에게 있어야 될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생명 주셨는데 다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저는 깊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저는 그리고 또 살아가고자 하거든요. 묵상,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렇게 괴롭힌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왔을 때 진짜 내가 용서가 형제들의 용서가 안 됐다면 그러면 이 분노가요 그때 올라오기 시작해요.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건 비슷한 사건이 다른 사건이 오더라도 내 안에 용서되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다시 내 안에 진정으로 용서가 됐는지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건 가운데 화가 났어. 이 사건의 근원은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떤 사건이 근본이 되어서 올라오는 사건이기에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뿌리를 뽑아서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우리 심령을 세워가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살아내면 알아요. 다 용서한 것 같아도 그러나 내 안에 뿌리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 오면서 이것이 내 안에 정말 뿌리까지 싹 뽑아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인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이 근본부터 해서 뽑아내는 그래서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야곱도요. 자녀들 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오거나 이렇지 않으면 정확히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온전히 요셉되게 하는 그 미움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건은 또한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까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죄와 싸웠는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그만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그 안주인도 용서하고 또다시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형제들을 내가 용서했다랬나 그러나 온전히 못했구나 하고 온전한 회개의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사건은 이 여인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내신 건 아니고 악을 행하는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간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가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머리로 믿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런 진정한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어떻게 그 어린 17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버지의 간증 때문인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경험된 거죠.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편애받아서 이렇게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때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 형들 다 양치러 갔을 때 그럴 때에 채색옷 이쁘게 입혀갖고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옛날에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 해결해 줬어.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단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줘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어렸을 때는요 순수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버지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온전한 이스라엘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간증하니 그 아이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돌보셨던 하나님, 나를 돌봐주겠구나. 내가 아버지처럼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이 속이고 힘들게 해서도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지 않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지금 청년들 다 떠나가고 아이들 다 떠나가잖아요. 안 옵니다. 그리고 시험 때면은 교회 안 보내요. 학원 보내서 공부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정말 그대로 컸다가는 영벌에 처하는 기가 막힌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살았으니 너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 너 저렇게 해야지 잘 살아, 자녀에게 뭐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특별히 믿음이 너무 없으면요, 자녀는 육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삶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행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상담을 공부시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런 이 요셉이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래도 간증함으로 믿음이 세워졌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외우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가 아니면은요, 꽝인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서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고 그래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래도 은혜가 있다면, 그러나 그 은혜는 누군가가 죽기 살기로 중보기도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또 마지막에도 회개해서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육으로 봤을 때는요, 왜 이러냐, 이런 사건이 왜 있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요, 온전하지 않았죠. 그 아버지가 편애해갖고 형제들을요, 지금 잘못 양육해가지고 다 미움을 갖고 악을 갖게 만들었잖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악을 누가 심었어요?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이것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또 더 의지하는 거, 돈을 의지하든 부모를 의지하든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내려놔져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우상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온전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려면 이 요셉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니, 이 우상, 내가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않으니 떨어뜨려 놔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잘 보세요.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해요. 애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차피 죽어서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같이 육으로 좀 오래 있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지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며 이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더 사랑했던 요셉이 아들이 없으며 이제 다른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며 그들 안에 있었던 이 상처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마침표거든요. 미안하다. 요셉이 없어지니까 다 사랑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니네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따라 죽겠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너무 사랑하니까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녀는요, 이것 봐라.
그렇게 사랑해서 미워서 내쫓아서 우리가 좀 사랑받을까 했더니만 이제 따라 죽겠대. 야, 대단하네. 아버지를 더 미워하고 그 동생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악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도 원망. 하나님 얘를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 또 그 형제들도 자녀들도 더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버지가 따라 죽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야, 이 요셉만 없으면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막 뭐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고통스러워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우리가 악을 행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더 공경하고, 그리고 내 죄를 아니 그 동생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만 본다면 저럴 줄 알았어, 저러니 하면서 더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나를 보게 하는 그런 회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그렇게 봐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또 회개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이 온전히 사랑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요셉의 사건만이 아니라 야곱,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니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건은요, 나를 보면서 회개만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형통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요셉은요, 정말 그 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이스라엘 그 아버지 밑에서 편애하고 서로 갈등만 있는 그 가정에서 더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십니다. 어디로요? 노예로 양육시키십니다. 노예는 뭐예요? 이미 돈도 못 받아요. 그냥 죽도록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요, 내 주량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주인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랬다가는요, 채찍 맞든지요, 벌 쓰든지요, 매 맞든지,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해갖고 이거 아니라고요 막 했다가는요,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 목숨이 그 시대는, 그 종 노예는 주인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말대답했다가는요, 더 맞고요. 이제 그 환경이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몰아가셔서 오직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무슨 뭐가 있어요?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너 교만하다, 너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생각 내려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사람에게 훈련받지 않고서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해. 그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가 잘못될 것 같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응답할 거야.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응답한다. 그러니 나에게 다 맡겨. 주권 맡기고 난 순종만 해. 그 훈련을 오랫동안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막 고집을 부리고 정말 힘든 환경 안에 있습니까?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다, 노예같이 그냥 너 입 다물고 내가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고집불통.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살기가. 이것은요,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성도님 가운데 나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요, 내가 지금 다 훈련을 시키는 자인 거예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채찍을 휘두르는 자인지,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또 너무 낮아져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모습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그 모습이 순종해, 입 다물어. 이것을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순종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 요셉이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소리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겸손히 내려갈 때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가족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 저도 피눈물 많이 흘렸어요. 정말 용서하려니 힘들고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기 전에 5시간 기도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좀 더뎌졌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해서 이제 목이 이렇게 쉬었어요. 뭘 기도했어요? 순종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전 하나님께서 제가 1월 1일 딱 우리 교회 건축하고 섰을 때 내가 교회에 건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너에게 맡긴 성도들 심령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내가 더하리라. 형통의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과 산당,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 감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